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빚을 탕감받은 종. 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례 없는 아픔과 또 고통들, 또 반목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외교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정상이 러시아 정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외교 담당 수석이 지금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또 만나러 왔죠. 이제 러시아까지 끼게 되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북한 6개국이 다시 또 뭉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수많은 이제 문제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외교 전쟁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뉴스들을 흘려보지 말고 그 뉴스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법안 발의와 입법화 과정들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법사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안들, 법안이 상정되고 있고 심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댓글을 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 그 말씀만 안 보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 보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법부에 좀 어두운 현실들이 요즘에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고 가장 깨끗해야 하고 가장 청렴해야 될 곳들에서 참 원치 않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종교계 가운데서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손가락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판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만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정화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화될 수 있을까? 우리 집사님들이 국회로 가시면 정화될까요? 장담하건대 동화될 겁니다. 동화될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해법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기 안에서 지금 어벤져스 놀이하고 있는 애들, 쟤네들이 뭐 타노스네, 뭐 스파이더맨이네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 뒤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애들, 쟤들이, 희찬이가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때, 특별히 인성을 쌓아야 될 때에 다른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의 문화를 똑같이 받고 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 사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거나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깨어있는 인성이 있게 해주십시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성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력을 갖춘 리더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던 세대들이 있었죠. 70년대, 80년대까지.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성장해서 지금 이제 사회에 어느 정도 허리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가정이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대로, 훈련했던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온 청년들, 청소년들,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았는데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어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 사랑하는 형, 누나, 사랑하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들이 예배 안에서 또 예배 후에 교제 안에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삶과 신앙은 떨어질 수 없는데 자꾸 분리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는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게 되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여기서 실족시키다라는 뜻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유혹거리와 미혹거리를 덫처럼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올무를 뭐라고 합니까? 짐승을 잡는 거, 이걸 뭐죠? 덫 말고 올가미, 올가미, 덫, 이런 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놓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너희 중에 형제들이 범죄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것을 본 사람이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좋은 말로 타이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혹시 말을 안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 두세 명을 데리고 증인 삼아 가서 그 사람이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나보다 더 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목사님을 청하거나 장로님을 청해 리더십을 청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권면할 수 있게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을 하되 그들도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이방인과 세리를 받아주셨듯이 그들도 만약에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시키지 말아라, 죄를 범하였거든 그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궁금해진 겁니다. 무엇이 궁금해졌냐면 실족시키지 말아야겠다. 오케이. 누가 죄를 지었으면 가서 그 사람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실족시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분명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닷속에 빠져야 될 운명인데 그러면 제 평생 동안 한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평생 동안 한 7명 정도는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하면 괜찮을까요? 하면서 의시되면서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답하시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들릴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쳐다봤던 그 눈빛과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한 가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던 장면, 그 장면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오버랩이 됩니다. 이 장면.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이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이제 종들을 결산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다 불렀는데 결산하려고 해서 어떤 한 종을 앞에다 딱 세웠는데 그 한 종이 세상에나 요상에나 얼마를 임금님에게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급이 올랐잖아요. 8,350원인가 그래요. 그렇죠? 맞죠? 이것을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 9시간 일을 한다 계산했더니 6만 8천 얼마 나오는, 그러니까 7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하루 일당을 7만 원을 계산하고 16만 년을 제가 계산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4조 880억이 나옵니다. 상상이 되세요? 4조 880억.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죄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의 무게가, 죄의 값이
그 정도 나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왔어요. 왔는데 임금이 너 그 빚 나한테 갚아 했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다는 일이 뭐냐, 머리를 쳐박고, 땅바닥에 쳐박고 엎드려서 쥐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너 갚을 게 없구나 딱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즉 이제는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저를 심판하라, 이 말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횡설수설합니다. 횡설수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참아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갚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시간 때우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한번 비빌 언덕이라도 있을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임금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래, 얘가 어떻게 이것을 갚겠느냐, 갚을 능력도 없고 내가 만약에 얘를 파산으로 몰아간다면 얘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거는 한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죽겠구나. 임금이 그를 갑자기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너 갚을 능력 없지? 그러니 그냥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줄게.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할게. 너의 죄값이 1만 달란트만큼 무거운데 그 무거운 짐을 살고 살다 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내 나라 백성 삼을게.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를게 라고 주인이 그의 빚을 탕감해 줘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홀가분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빚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지. 뭐 학자금으로 빚진 것부터 시작해서 집, 사업하느라 뭐 하느라 뭐 빚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보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은행에 그 오너가 와서 당신 얼마 빚졌어? 그거 오늘부로 탕감.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 여러분 그 쥐꼬리만큼 그만큼 너 탕감 받으면 기분 좋다는. 근데 몇 백억? 4조 880억. 4조 880억을 탕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결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야호 하면서 뛰어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겠어요? 여러분, 내가 빚을 탕감받았더니,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았더니 내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도 그렇죠, 탕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빚을 탕감받아봤더니 이런 기분이야. 너도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줄게. 야, 너무 기분 좋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해주려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이, 사람 찾아 나가는 장면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스탑. 여러분,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에게 빚진 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는 용서해야 되고 자유를 선포해주고, 야, 내가 이런 기분이니 너도 느껴봐라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러분, 붙들어까지는 읽었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붙들어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막 좋았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조 880억이 탕감받았어요. 이제는 빚 갚을 필요도 없어요. 빚진 자에게 얻어봤자 그건 푼돈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이 나타나는지, 우리 18절을 한번 붙들어까지 읽었어요. 붙들었어요. 딱 붙들었어. 근데 뭘 붙들었는지 그 다음 시작.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러분, 멱살을 잡습니다. 어깨를 잡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멱살을 잡아요. 멱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제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이제 그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내 자신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나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자의 모습입니까? 이 종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디에다 기록하고 흐르는 물에다가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가도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뭐 공기에다 끄적끄적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원수는 어디에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지도 않고, 여러분, 심장에다 새겨놓잖아요. 말씀을 새겨놓으라 하니 그 심장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탕감을 받아서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빚을, 그도 탕감해 줘야 될 텐데 그의 멱살을 잡고 너 나에게 빚진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갚아. 이게 얼마예요?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사조 880억을 탕감받은 인간이 가서 700만 원 달라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그 다음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을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여러분, 이 장면 불과 몇 시간 전에 누가 했던 거죠? 내가 그 주인 앞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빚진 자가 지금 내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의 실수, 그래서 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은 나, 이 사람의 실수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했던 그 모습이 오버랩 될 수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그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네. 내가 좀 전에 내가 똑같이 자네와 같이 이렇게 해서 내가 탕감받은 자인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엄청난 상처를 입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그 주인 앞에서도 나는 탕감을 받은 자인데 내가 그만 실수했네. 내가 자네를 보니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줌세.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주고받고 하면 되었을 일인데요, 그 장면도 이 사람은 무시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립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 엄청난 값을 치러주고 탕감시켜줬던 그 종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 종을 다시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종이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었는데 이제 그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줬던 그 주인이 이 종을 다시 불러서는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빌었을 때에, 네가 나에게 간절히 아뢰었을 때에 내가 너의 빚, 말도 안 되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즉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거늘. 즉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었거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주었거늘, 능력을 주었거늘, 새 길을 주었거늘.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너를 나의 아들 핏값으로 구원해 주었거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내가 너한테 주었으면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너의 그 짐을 다 덜어주었지 않니? 그러면 너는 나의 종답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빚을 탕감해 주었지 네가 나의 종인 그 자리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덜어준 것이 아닌데 너 왜 착각하고 있니?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고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빚을, 그 죄를 씻어준 것이지 네가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책무,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까지를 내가 하지 말라 말한 게 아니지 않았니? 라고 이 종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주인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포기했고 채무를 없애준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 준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종들은 다 그 은혜를 입었던 종들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주인께 가서 아랬던 겁니다. 그 주인에게 나도 탕감받아서 나도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탕감받은 이 종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탕감을 받자마자 성경은 그 탕감받은 자의 삶을 조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은 삶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자의 삶을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분들이 나타나죠. 그럼 저는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다. 제 삶이고 뭐고 그냥 은혜 안 받고 제 삶은 이대로 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은혜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신 은혜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가, 이거를 성령님이 조명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당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빌 수밖에 없었던 저였습니다. 횡설수설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당신께 시간을 끌며 말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대가를 친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당신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 빚진 자, 그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는 손이 아닌 그의 손과 어깨를 부여 안겠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내게 빚진 그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겠습니다. 남은 저의 삶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당신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용서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만큼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가까이 있는 그에게 가서 좀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를 대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살다 보면. 그때 그를 잡아 옥에 가두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